아멘. 예수님처럼 선택해요라는 큰 주제 아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섬길 것인가, 돈을 우리의 신으로 섬길 것인가,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두 번째는 높일까 낮출까,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교만의 길을 택할 것인가, 겸손의 길을 택할 것인가, 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교만이고 무엇이 겸손인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교만은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 자기에 대해서 똑바로 알지 못하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비교 기준이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도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하고 비교 안 하고, 그죠? 성 프란시스하고 비교 안 하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하고 비교 안 하고, 꼭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우월감을 가지는 것, 그죠? 이게 다 자기 기만입니다. 교만은 정직한 자기 인식이 아닙니다. 헛바람이 들어가서 풍선처럼 뻥뻥하게 가슴이 부풀러져 있는 겁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할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는 것이,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이유는 이게 영적인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자기를 제대로 파악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자기 자신을 제대로 파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봐야만 자기의 정체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야 자기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눈을 열고 종교개혁을 가속화시켰는데요. 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 앞부분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필요한 지식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지식. 좀 더 좁게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지식. 하나님 알고 자기 자신을 바로 알면 알만한 것들의 대부분은 다 이미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추어 볼 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정확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교만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본 게 아니고 자기보다 못한 세리, 창녀 이 사람들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추어 보니까 자기는 더없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는 자기는 설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고 은혜와 긍휼을 구했고, 바리새인은 자기 의에 도취돼서 내가 이렇게 괜찮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게 참 스스로 대견스럽다고 자랑만 시큰하고 자기 칭송만 시큰하다가 성전에서 돌아오고야 말았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만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정말 소중한 자로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나는 영원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 피로 구속을 받았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를 교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밝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것을 교만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중충한 자화상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밝고 좀 활기찬 자존감을, 자아상을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어두침침하게 그래 살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교만이라 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자존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 이런 거를 교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당당함의 가면을 쓴 교만,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 받았다.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이다. 난 천국 시민이다. 우리는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당당함으로 위장한, 당당함의 가면을 쓴 교만이 이게 또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소중함이 어떤지를 알고 밝은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교만이 아니라고 했는데, 근데 또 사람들은 고차원적으로 그런 당당함을, 건강한 자존감을 내세워서 그거를 가면으로 쓴 교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한 자존감인 것처럼, 건전한 자아상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당당함으로 가면을 쓴 교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그렇게 말하지만 가면일 뿐이고 그 속에는 진짜 무서운 교만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그렇게 많이 생각해 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입은 사람이다. 나는 영원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늘 그렇게 당당함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썼고 그런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려고 애썼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가면 같다는 생각, 당당함의 가면을 덮어선 교만은 아닐까, 내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인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한 당당함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내세우고 표명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당당함의 가면을 덮어선 속에 든 깊은 교만이 내 안에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 그래서 이것도 참 조심해야 되겠다. 정말 내가 가면을 쓴 건 아닌가. 건강한 자존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당함으로서 가면을 쓴 교만은 아닌가.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교만하게 거드름 피우고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 없습니다. 그죠? 안 믿는 사람들처럼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자기 잘났다고 껍죽거리고 그런 사람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함을 가지고 산다. 천국 시민이라는 당당함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우리는 다 말하고 행동합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가면일 뿐이고 속에는 역시 똑같은 교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잘났다고 껍죽거리는 거하고 본질상 똑같은데 다만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함으로 포장을 한 똑같은 교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잘났다고 껍죽거리는 거 그런 거 안 하는 것으로 나는 교만하지 않다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내 안에 당당함의 가면을 쓴 교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파헤쳐 봐야 우리 안에 간교하게 숨어있는 교만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겸손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잘 이겨내는 것도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만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겸손을 굉장히 크게 여겼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때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기독교 고전을 읽었는데 정말 겸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좀 겸손이 그렇게 중요하나? 좀 이상했습니다. 말끝마다 겸손. 겸손이 그토록 중요한가? 왜 이렇게 겸손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근데 초신자 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겸손이 얼마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인가를 조금씩 깨달아 나가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에게 신앙과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3가지를 말했습니다. 신앙과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고 어거스틴에게 물을 때마다 성 어거스틴은 3가지를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신앙에서 영성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 첫 번째가 뭘까요? 뭐겠습니까? 오늘 설교가 겸손에 대한 건데 첫째가 뭐죠? 겸손이죠. 겸손. 그죠? 이건 쉬운 건데 답을 안 하시네요. 겸손. 두 번째는 뭡니까? 어거스틴이 신앙의 덕목에서 제일 중요한 첫째가 겸손이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뭐죠? 사랑요. 예, 함정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겸손이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성 어거스틴이 그에게 신앙과 영성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묻는 사람에게 항상 첫째도 겸손입니다. 둘째도 겸손입니다. 셋째도 겸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의 덕목에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깊이 깨닫고 겸손하게 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신앙의 고전들을 읽어보면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몸부림쳤는가, 겸손하지 못한 자기를 바로 세우려고 얼마나 힘썼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하도 이 프라이드라고 해가지고 자기를 좀 내세우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세상이 돼버려서 이 겸손이라는 덕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잃어버린 세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을 용서하소서, 내가 겸손한 사람 되겠어요, 그렇게 부르짖고 살았는데 현대사회가 PR 시대가 돼가지고 자기를 내세우는 세상이 돼서 겸손이라는 덕목의 가치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성 어거스틴의 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게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사람 앞에서의 겸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이건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면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앞에 교만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다, 그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앉은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교만을 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토록 부족한 사람이고 이토록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던 사람인데 이토록 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는 감히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낮아진 사람이 어떻게 사람 앞에 교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사람 앞에서의 겸손은 이어져 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요? 겸손이란 무엇일까? 제가 존경하는 송인규 교수님은 겸손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어떤 인격적 대상 앞에서, 그게 하나님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 앞에서, 인격적인 상대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신분이나 조건이나 상태나 업적이나 자신의 특징이나 이런 모든 자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객관적으로, 이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자기 비하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자기 가치를 있는 그대로, 내 신분을 있는 그대로, 내 조건과 상태, 내 업적, 내 특징 있는 그대로 아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자기를 무조건 비하하는 게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신분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그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우리는 그 후손으로 원죄, 죄성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원죄라고 그러죠. 죄성을, 원죄를 타고난 사람, 내 안에는 참 불치의 이 죄성이 있다는 거. 그 원죄로 인해서 내가 본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에 물들어 있는 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속하셔서 이제는 내가 죄의 책임을 면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내 신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죠?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자신도 알고 타락하여 지금도 어느 세균의 보균자처럼 내 속에는 죄성이 들어있다는 사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로 죄에 대한 책임을 다 면했다는 사실, 이런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죠. 나의 신분뿐만 아니라 내 모든 조건, 상태, 업적, 특질들,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걸맞는 말과 행동, 그에 걸맞는 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외부로는 그에 걸맞게 말하고 행동하고 내부적으로는 그에 걸맞는 내부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그러니까 겉으로 말과 행동으로 겸손한 말만 한다고 겸손이 아니고 정말 내적으로 내 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정확히 받아들이고 그에 합당한 자세를 내 내적인 태도로 가지고 그 태도를 기반해서 겉으로 말과 행동도 하는 이런 거를 겸손이라고 한다. 이렇게 송인규 교수님은 정의를 내리는데 이 정의가 저는 참 좋아서 늘 기억하고 겸손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겸손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겸손이 아닌 것들이 겸손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유부단한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겸손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거짓 겸손, 겸손이 아닌 것 네 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네 가지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겸손이 아닌 것. 첫째는 자기 비하.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것.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 겸손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확하지 않은 잘못된 자아관을 형성하는 겁니다. 자기를 자꾸 비하하는 것.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벌레만도 못하고 버러지만도 못하고 이런 기도 자꾸 너무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시민이고 오늘 죽어서 천국 갈 사람들이고 정말 천사들이 부러워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자꾸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하고 자꾸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시겠습니까?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벌레만도 못하다 하고 자꾸 그래서 되겠나? 물론 기도할 때 그런 표현을 써야 될 때 적절하게 쓰면 좋습니다. 참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또 예수님을 모를 때는 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짜 벌레만도 못한 인생인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정당한 표현이지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나는 구더기보다 못합니다. 벌레만도 못합니다. 자꾸 그러면 너는 내 자녀다. 와 자꾸 가노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겠죠. 자기 비하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본성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근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도 알고 그런 우리가 타락해서 죄성을 가지게 된 비참한 존재가 됐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됐다는 것도 알고 이렇게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되지 자꾸 인간의 본성 중에 타락한 부분만 자꾸 생각해가지고 자꾸 자기 비하를 하는 것이 그게 겸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등감이 겸손이 아닙니다. 자꾸 자기를 실제보다 평가절하해서 자기를 자꾸 낮게 그렇게 인식하는 거 이거는 정신적인 건강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정신적인 결함입니다.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편향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나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는 것도 알고 그러나 죄로 인한 정말 극심한 비참에 처한 자인 것도 알고 주님의 대속으로 존귀한 위치에 올라온 것도 알고 고르게 강조를 해야 되지 맨날 기도만 하면 나는 막대기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하고 나는 썩을 놈 죽을 놈입니다. 맨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편향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열등의식을 겸손으로 혼동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비하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의상 겸손입니다. 우리처럼 유교적 문화에 깊이 뿌리 내린 이런 문화 속에서 산 사람들은 이 예의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절. 특별히 말투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예의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 자꾸 예의상 겸손을 차리려고 합니다. 아까 겸손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내적인 자세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서게 됐다는 그런 마음이 내적으로 충만히 있어서 그게 표현돼야 되는데 내적인 자세는 별로 겸손한 자세가 없는데 말투만 겸손하게 하고 행동만 겸손한 척하는 겸손의 모양만 꾸미는 거 이런 게 예의상 겸손입니다. 예의 범죄를 많이 강조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겸손의 외형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이런 형태가 많이 나타납니다. 예의상 겸손. 그렇죠? 겸손을 이렇게 말을 좀 겸손해 보이는 말과 행동하는 것으로 나는 겸손하다, 저 사람 겸손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이게 예의상 겸손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정성껏 차렸으면 내가 나름대로는 정성껏 차려봤는데 조금 부족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맛있게 드세요 이래 말해야 되는데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차린 건 하나도 없지만 좀 드세요 이래 말하는 거는 참 별로 겸손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예의상 겸손. 상다리 부러지도록
엄청나게 차려놨다는 것은 자기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사실인데 뭘 차린 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좀 드세요. 이렇게 말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죠? 자꾸 너무 예의상 겸손을 차리려고 하는 거, 그렇게 겸손한 자세가 아닙니다. 어쨌든지 막 사소한 일에도 자리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90도로 허리 숙이고 예 하고 막 손가락 비비고 꼭 이렇게 하는 것만이 참된 겸손의 모습은 아닙니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뭐 그런다면 좋은 것이지만 마음속에는 상대방을 깔보고 무시하고 경멸하면서 행동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 상당히 이중인격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느냐? 동방예의주기라 그러지, 유교적 문화 속에서 예의 지키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이야기하죠. 그러니 내 속에는 전혀 겸손하지 않은데 겉으로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중적으로 우리 살아가는 거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요, 거짓 겸손입니다. 거짓 겸손. 전혀 겸손하지 않은데 남에게 겸손한 인물로 부각되려고 의도적으로 겸손한 인상을 풍기려고 하는 모습, 위선적인 거죠. 전혀 겸손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 앞에 내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알리고 싶어서 거짓으로 겸손을 완전히 꾸며내는 거. 예의상 겸손하고는 좀 다르죠. 예의상 겸손은 그래도 예의를 통해서 겸손한 모습을 껍데기라도 보이려고 해서는 좀 그런 건데, 예의상 겸손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게 이게 거짓 겸손입니다. 거짓 겸손. 뭐 관련은 있죠. 예의상 겸손이 더 발달하면 이게 이제 거짓 겸손이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지 나를 겸손한 사람으로 부각시키고 싶고 보이고 싶고 나타내고 싶어서 거짓 겸손을 꾸며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겸손하기는 싫고 전혀 겸손하고 싶지는 않은데 겸손한 사람이라고 인정은 받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위선자가 되고 이중인격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고개를 하는 사람입니다. 고개를 하면 오른쪽으로 넘어질까 왼쪽으로 넘어질까 굉장히 조심하자는 고개하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이 고개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기가 전혀 겸손하지 않은 내면이 들통날까봐 늘 마음 졸이면서 남들에게는 내가 겸손한 사람처럼 각인되도록 자꾸 행동을 해야 되겠고, 속에 겸손하지 않은 실제 모습은 숨기고, 완전히 이거는 고개사가 고개하는 것처럼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교만이 남들에게 들킬까봐 두려워하면서 겸손한 척 늘 가면 쓰고 꾸미는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거짓 겸손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합니다. 겸손을 중요시하는 사회적인 문화는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자기가 겸손하다고 내세우고는 싶은데 전혀 겸손하지는 않은, 그래서 이중적으로 거짓 겸손을 남들에게 꾸미고 연극하고 사는 사람들. 그렇죠? 마지막으로 수단적인 겸손입니다.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남에게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거짓 겸손에 좀 발전된 형태입니다. 이 거짓 겸손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비굴할 정도로 말을 조심하고 겸손하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 상대방을 과도하게 칭찬을 하고, 칭찬도 과도하게 하는 건 거짓이죠. 그렇게 기분을 맞춰서 어쨌든지 비굴할 정도로 행동해서 남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인을 받든지 뭐 영업을 성사시키든지 뭘 하든지, 아무튼 이 수단적인 겸손, 겸손을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쓰는 것. 그게 사람을 향해서도 수단적인 겸손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수단적인 겸손을 가지기도 합니다. 겸손하면 높여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이랬으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신다고 하니까 높아질 목적으로 겸손해 보겠다고 하는 것. 이것도 수단적인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서 수단적인 겸손. 겸손하면은 복 준다 하더라. 그럼 내가 어떻게 이제 겸손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높아지니까. 높아질 거를 목적 삼고 낮아지겠다고 하는 참 웃기는 태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수단적인 겸손을 가지는 겁니다. 사람 앞에 뭘 얻기 위해서 수단적으로 겸손한 거. 참 이런 사람들 대한 저도 참 불편합니다. 그냥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좀 도와주세요. 좀 이런 거 해주면 안 되겠어. 이러면 좋은데 막 평소에 안 하던 막 이상한 막 겸양을 떨고 막 이거 뭐지 이러는데 나중에 보면 뭐 좀 해주세요 이런 거죠.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도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게 다 수단적인 겸손입니다. 이런 우리가 거짓 겸손을 벗어나서 참된 겸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겸손이 참된 겸손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죠? 송인규 교수님이 겸손은 이런 것이다 정의 내린 그 정의를 다시 한번 보면 어떤 인격적 대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에 기초를 해야 됩니다. 괜히 자기를 그래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온다는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으로는 자기는 뭐 대단하다고 목에 힘 딱 주고 있으면서 그냥 말로만 그런 건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난 너무 죄인입니다. 이게 객관적인 자기 인식입니다. 바리새인은 객관적인 자기 인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보면 자기의 불의한 것들이 무지하게 떠오를 건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이고 외식하는 사람이고 회칠한 무덤이고 진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민낯을 다 까발릴 때 바리새인들이 진짜 저런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이 기도했으면 참 하나님 나는 회칠한 무덤입니다. 나는 정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외식으로 사거리에서 남들 보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죄인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인식이 될 텐데 완전히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거죠. 진짜 겸손은 자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믿음 좋은 것처럼 대단히 의로운 것처럼 완전히 자기 기만에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겸손이 뭐냐?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기초로 해야 되고 내적으로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적으로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다. 내적으로 겸손한 태도가 먼저 있고 그리고 이 겸손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에 기초한 게 아니면 거짓 겸손이고 내적으로 겸손한 태도가 먼저 있지 않으면 이거 거짓 겸손이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겸손이면 다 거짓입니다. 우리 자신이 참된 겸손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객관적인 자기 인식이 있는가? 내적인 겸손의 태도가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이걸 나는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겸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 덧붙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일 오전에 했던 말씀의 결론과 같은 결론입니다. 우리가 참된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바울의 말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수고하고 더 충성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고 고백하는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겸손한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내가 현재 이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된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늘 자기 인식을 바로 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